타지 않는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7세기 프랑스 화가인 푸생의 그림 중에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계단은 정갈하고 기둥은 든든하며 건물은 미끈한데 어둡습니다. 무거운 그늘에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눌려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둠의 덮개가 성전 주변의 사람을 뒤덮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가? 푸생은 근경을 또렷하게, 원경을 흐리게 표현하는 전통 방식을 무시하고 근경의 사람과 건물을 어둡게 하고 대신 원경의 하늘과 구름을 또렷하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실 당시 성전은 재물을 독점으로 판매하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고 막대한 환전 수수료를 챙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없었고 그저 은과 금이 마르지 않고 흘렀기 때문에 성전 주변에 떼어낼 수 없는 그늘을 표현한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림을 보며 의도적으로 성전 너머의 하늘은 여전히 빛이 나도록 표현을 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아내야만 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어쩌면 2000년 전 성전에 모인 사람들과 유사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저희가 모인 성전 주변이 아무리 어두워도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때론 답답해도 하늘은 여전히 파랗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쌓은 어둠의 덮개를 견디지 못할 정도의 현실이 아픔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저 멀리 믿음의 눈을 들면 또렷한 하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저희 모두에게 그 모든 어둠을 뚫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한순간 닿으면 그것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나는 오늘 어떻게든 마음을 열지 않고 부응하지 않겠다라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자, 계십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자, 그런 부흥이 오늘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본질은 무엇보다 저희들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아져도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는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우선적인 회복은 귀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였습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당장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내면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죠. 골짜기가 메워져고 지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져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꼭 부흥회를 할 때 심령 대부흥회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부흥이 아니라 심령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흥은 환경보다 내면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영혼이 회복되고 준비되면 사실상 모든 환경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의 때에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부흥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저희가 매주 나눈 것처럼 한 사람의 부름에서 그 소명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결국 부름 받은 자의 헌신이 놀라운 부흥의 통로로 바뀌어집니다. 자, 히브리 3파가 그랬고요.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모세의 부모가 바로 그런 통로였습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무려 석 달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자신의 최선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함을 맞닥뜨린 그 순간 감사하게도 더 깊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이를 담은 갈대상자를 나일강에 띄운 것입니다. 그 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아마 그렇게 띄운 것도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텐데, 그 이후에 더 놀라운 일들이 그 아이에게 일어납니다. 저는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의 일상에 이 같은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때론 그 표적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역전되기도 하고 다시 뒤엎어지기도 하고, 저 역시 다 나눌 수 없지만 공동체 안에 이 여러 사건들을 보며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에는요, 그저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허락됐다는 것이 감사인 것 같아요. 제 삶에 감사가 있겠지만 느껴지지 않아도 너무 주변에서 결정적인 순간 삶이 역정되는 걸 볼 때마다 막 희열을 느낍니다. 물론 아플 때도 많지만 네. 어쩌면 부모가 겪었던 감당할 수 없는 삶의 결핍이 새로운 기회와 역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특유한 그 도전 정신을 후추파 정신이라고 합니다. 이 도전 정신이 어떻게 나왔냐면 담대함 이런 뜻인데, 그 정신 역시 그들 민족 안에 있는 역사적인 결핍을 근거한다고 합니다. 자, 이 시간도 여전히 저희들의 삶 저변에는 수많은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역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갈대상자에 담아 띄워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띄울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든 띄우지 않는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훈련 중에 유정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든 이 말씀에 반박해 봐야지 하고 들었대요. 그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웃으면서 야, 꼭 그런 분들이 잘하더라. 반박해야지 듣고 하다 보면 더 깊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미 띄우고 있어요. 이런 거 제가 다 느끼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다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이제는 띄울 때가 됐습니다. 저는 그런 감동을 느껴요. 아, 이제 이런 부흥의 시기가 왔구나. 저희 모두가 다 그런 일꾼이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국 부모에 이어 모세 역시 부름을 받습니다. 모세의 소명 기사는 출애굽의 핵심이고, 그의 준비가 곧 출애굽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저희가 짐작하듯이 준비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요. 자, 부흥 스토리의 출애굽기 부모는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쉬우시겠지만 출애굽기 강의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흥 스토리 인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오늘 모세의 소명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라는 인물이 신앙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이에요. 대표성을 띈다는 말은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부흥의 통로가 되어질 때 모세와 같은 유사한 환경을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은 오늘 모세가 반응했던 이 소명의 반응처럼 결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그 마주한 원리들을 함께 나눌 텐데 반드시 모세를 통해 있었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세가 진정한 부흥의 도구로 부름받았던 타이밍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향한 영적인 시간표가 있죠. 우린 물리적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물리적인 시간표에 딱 더해주는 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오늘 모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모세가 뭘 하고 있었냐 하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입니다. 1절에 나오죠. 사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목자라는 직업은 상상할 수도 없는 미천한 일입니다. 감히 유목민인데 이 애굽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중동의 양은 유독 더럽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양은 가장 연약하고 고집센 동물이 아닙니까?
2m 이상을도 잘 보지 못하는 시력에 너무 예민해서 좀처럼 풀밭에 누울 수도 없는 동물이 양이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말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이 알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길을 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요, 인간을 그냥 양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도 인정하시겠지만 사람은 그래서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40세에 애굽인 죽이고 바로의 위협 속에 애굽의 영광을 뛰쳐나온 모세가 도착했던 곳이 미디안 사막입니다. 거기서 감사하게 아내를 만났고 장인을 만났고 무려 40년 동안 장인의 재산이었던 목동을 일을 하며 양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야 준비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언제든 쓰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쓰실 때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때 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이 말은 당시로 보자면 죽을 시점에 물리적으로 그 시점에 거의 다다랐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은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일 텐데 시편 90편입니다. 90편 10절에 모세가 고백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돌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빠르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슬픔이 많았으면 이런 고백을 모세가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모세가 말하죠. 보통 수명이 70이고 건강하면 몇 세라고요? 80. 그러니 그의 나이가 현재 80이라는 뜻은 죽을 시점에 거의 다 되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다. 다 끝났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만 전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에겐 소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달은 건 이 5절 말씀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사실 호렙은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호렙의 의미는 황무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인식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황무지 같아도 하나님이 동행하면 호렙이 되는 겁니다. 변화된 호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신을 벗으라고 하죠. 신이 더럽다는 의미도 있고요. 신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신분이 너무 낮으면 신발도 없고요. 너무 높으면 뭐 좋은 신발들 여러 개를 가질 수 있겠죠. 중요한 건 오늘 신을 벗으라는 고민, 제가 이것을 말씀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 신이 무슨 더러운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아마도 그 신발을 벗으라는 뜻은 내가 가고자 했던 길을 내려놓으라는 뜻 같아요. 여러분 신발 왜 신으십니까? 1부 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쓰레빠를 신을 때 음식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입니다. 구두를 신을 때 출근을 할 때죠.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 쓰레빠를 신을 때 쓰리퍼라기를 봐도 뭐 쓸 때는 좋은 쓰레빠인데 그 CU의 뭐 유언이를 마중 나갈 때입니다. 구두를 신을 때 복음을 전하러 갈 때. 그러니까 신발을 왜 신냐 하면 그때마다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 신을 벗으라는 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네 신, 네 계획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이겠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을 벗으라는 뜻은, 그 명령에 따라 모세가 신을 벗었다는 뜻은 내 계획을 철저히 내려놓겠다는 뜻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부르시고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를 통해 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제 때가 된 걸 아니까요. 이제 고집 피우지 않을 거를 아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알면, 통하면 확실하게 비전을 말씀해 주시죠.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예배하지 말고 이 땅 호렙에서 나를 섬겨줘라. 섬긴다는 뜻은 원래 노동을 뜻하지만 너희들이 어떤 노동의 자리든 나를 예배하며 그곳에서 영광을 드러내줘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바라기는 저희들에게 이때가 도래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오는 거죠. 80세가 되어서 죽을 때가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을 결단만 된다면 우린 모세처럼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심의 표적으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꽃 안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준 걸까요? 함께 동역하려는 그에게 왜 불꽃 안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줬는가? 제목이 오늘 여기서 나왔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좀 묵상하면서 이것이 부름받은 자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끝없는 보호하심입니다. 자, 이것은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떨기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주신 감동이에요. 자,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생하는 매우 흔하디 흔한 가시덤불입니다. 워낙 바싹 말라 있어가지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도 나무끼리 부딪히면 쉽게 불타고 불이 번지고 쉽게 재가 되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당신 누구의 관심도 갖지 못한 존재, 받지 못한 존재, 그리고 스스로 정말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존재, 그저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 누굴까요? 모세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그네가 됐고 모세는 낯선 땅인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가 됐습니다. 그들이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떨기나무. 자, 그렇다면 그 위에 임한 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불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타지 않는, 이게 참 희한한 그림입니다. 불에 타는데 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결론을 맞이합니다. 끝없는 연단 속에서도 결국 모세와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고난은 여러분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말라기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는데 3장 3절을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듯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한다. 왜 레위 자손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인도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소중한 재물을 좋은 건 본인이 먹고 병든 건 썩은 것, 하나님이 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러운 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 사회와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끝장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연단시키고 고난을 주냐 하면 영적 리더들, 자손들입니다. 근데 거기도 분명히 나왔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은과 금같이 연단된다는 게 여러분 상상이 이렇지 말로 표현하는 게 쉽지 실제 연단 가운데 있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입술조차 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고난이 상상을 초월해도 나는 결단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멸망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우리를 죽이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과 금같이 연단해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야죠. 부흥의 통로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먼저는 때가 되어 부르심에 반응하는 분들,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나는 소명에 반응하는 너를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네.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소멸하지 않으셔. 네. 그래요. 두 번째 특징은 오늘 마지막 내용인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고민해 보니까 첫 번째는 떨기나무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데, 두 번째는 타는 횃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이미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할 때 횃불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첫 번째 언약을 맺을 때 타는 횃불이 임하죠. 다 재우고 홀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까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직접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기 위함입니다. 왜죠? 저희들을 살리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까도 저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고백 들었지만 계속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그때부터 계속 소민을 먼저 내미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기본적인 신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경에서 때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열정. 반응하지도 않는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분의 임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열정. 제가 오늘 너무 놀라운 건 그 불이 희한하게도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보존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얘는 그냥 소멸시켜 버려야겠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는데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이 희한한 광경이 모세에게 나타난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계속 살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태우지 않고 살린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불은 영혼을 태우지 않는다. 하나님의 불은 도리어 그들을 살려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그분의 일하심의 특징입니다. 제가 뭐와 비교가 됐냐면, 모세가 이 애굽 왕자의 삶을 내려놓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2장 12절을 보면 자신의 힘으로 애굽인을 죽이죠. 물론 동족이 고난받으니까 내가 대신 때려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 의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 모세를 통해 그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한 사람을 때려 죽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때려 죽이고 나서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어. 근데 나중에 동족들이 서로 다투니까 찾아갔을 때 동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죽일 거냐? 야,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나도 죽일 거야?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모세의 마음속에 애굽에 대한 미움이 없었을까? 40년 동안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서 애굽인의 왕자로 교육받았지만 이 히브리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았을까? 과연 그 애굽인을 쳐 죽일 때 순수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쳐 죽였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40세의 모세가 그때 할 수 있었던 건, 고장 할 수 있었던 건 애굽인 한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스스로의 열정으로 주변을 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정은 다릅니다. 뜨겁지만 태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살려냅니다. 하나님이 이 엄청나고 중요한 순간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에게 보여준 이유가, 야, 떨기나무 같은 너희들을 내가 소멸을 시키지 않을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근데 과연 이런 의도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내 임재, 내 열정을 보며 앞으로 그가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갈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의지하고 더욱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너를 통해 내가 하듯이 지속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낼 거야. 여러분, 때론 열정은 있지만 이상하게 주변의 사람들을 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쩔 때는 힘이 다 빠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열정으로 주변이 살아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후자의 역사입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 말씀을 이 자리에 선포하며 주신 확신은, 야, 이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수준이 올라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열정으로 소중한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릴 때가 왔구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네. 하나님의 시간이 다다르자 모세 앞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 5월 첫 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떨기나무와 같은 너희들의 연약한 인생을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지킬 거야. 그리고 그런 너를 통해 나와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멈추지 않는 열정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태우지 않고 살리는 도구로 쓸 거야. 생각만 해도 멋지지 않습니까? 전 이미 모세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이미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비춰주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또 드러내셔야 합니다. 제가 돌아보면요, 결국 고난 가운데 지켜주신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그 열매고 증거거든요. 제가 진짜 한바탕 했으면 저도 죽고 다 죽고 이미 천국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되고, 오늘도 세 분이 수료를 했지만 그분들이 리더로 또 일꾼으로 세워지는 걸 보면서 그 힘으로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이 길이요. 앞으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에는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제2, 제3의 출애굽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그 부름 앞에 하나님, 제가 물리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이제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을 준비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사랑 인사합시다. 타지 않는 떨기나무. 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은 너를 결코 소멸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 그분의 열정을 보이실 거예요. 기대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가 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님께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모세를 생각합니다. 이 길 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나 복음은 얄궂게도 전부를 원하시더라고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상대적인 준비와 기준에 따라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고 처한 고난도 이겨내고 그리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주변을 살려내죠. 하나님 이 고백에 이 귀한 부르심의 자리로 오늘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떨기나무처럼 곧 타들어가 소멸될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더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좀처럼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열정으로 함께 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삶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그 삶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영혼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모시기 합당한 모습 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은과 금이 만들어진 하나님 그 연단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지 하나님 그 연단 가운데 때로는 공동체 안에 흔들렸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볼 수 있는 모든 이분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연단과 부흥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준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일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지 않는 떨기나 하나님 앞에 더 전심으로 나아가 더욱 전심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읽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을 성령을 통해 이루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 고백 올려드립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어쩌면 저희들이 있는 그곳이 미디안 사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관심 갖지 않고 이미 세상에 도태된 연약한 같은 모습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그 외로움 오직 주님만이 찾아오셔서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떡이 남은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그 열정과 임재의 상징인 타는 횃불과 함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호렙 같습니다. 참 많은 황무지와 많은 공격들이 끊임없이 따라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주간 매 순간마다 일어날지어다. 주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를 주님의 힘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세와 같은 부흥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했듯이 남은 출애굽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존경하고 기대하는 모든 일꾼들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준호 희원 집사님 가정, 사랑하는 세 자녀 지호 지환 지사님, 주님께서 하시기에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와 같이 마음에 새기고 좁은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사랑하고 기대하는 가족분들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고난과 승리의 그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